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무겁지 않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함께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정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것처럼 28절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하고요, 한생한 엘리야와 같은 자다,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참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해주죠.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대뜸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 해도 되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말해도 괜찮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테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제자들아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29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용기 있는 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다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원하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서 말해주는 겁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보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단한 언어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나타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항변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이해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도리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이상하고도 오해 가득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고백해보죠.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나요? 사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리라.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내가 걸어왔던 이 도의 길을 따라서 너희가 함께 가자 이야기할 때 그 멀찌감치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냐면 설레발을 치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 못 갑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저기 있는 개똥이 집사님, 저기에 있는 송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나 하실 일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각만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작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구나. 전혀 그 부분에 대해 따라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좀 더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셔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웬 무화과 나무가 입이 아주 무성해요. 너무너무 무성해요. 저기 웬 열매는 하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 하나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말리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의 풍성함은 잎의 무성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과 우리의 찬양의 뜨거운 고백은 언제나 잎의 무성함입니다. 이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무성하다면 반드시 열매도 맺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어떤 열매도 드러나지 않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말려 죽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봐야 될 바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고백 한번 하는 거 어렵다고 느끼시죠? 맞습니다. 한마디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입술의 고백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입술의 고백이 내 것인 것만 같습니다. 가짜 거짓말이 계속되다 보면 그 거짓말이 나도 혼란스러울 만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심리학적으로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우겼어요. 한번 거짓말했는데 양심이 너무너무 찔려요. 그런데 계속 이걸 내 거라고 내가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1년 되다 보면요, 이상한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말을 내가 믿어버립니다. 나도 이게 거짓말인 줄을 이제는 혼란스러워해요. 내 안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버려요. 이것이 내 거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찬양의 풍성함, 기도의 나름대로의 뜨거운 고백, 이 고백들만 지속되다 보면요, 이 거짓말이 내 것만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열매와 결실과 주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신앙의 자리에 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신앙의 점검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장소는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니고요.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이 심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걸 꼭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거짓말에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신앙의 고백 속에서 거짓말로 물들어 버린 신앙인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는 이 예배의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째,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어눌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강연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어떤 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말라버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나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영혼 죽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이게 거짓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의 현장을 넘어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삶으로 나아가신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동하지를 않아요. 웃으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아껴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간절함이 되지 않아요. 그저 돈은 어떻게 벌지? 성적은 어떻게 올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정작 십자가의 길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이거든요. 내가 지고 피 한 방울을 흘리며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 걸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이 병들었음이 성도들의 병들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은혜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구조가 병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떠한 형식과 시스템이 병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겁게 살고 싶은 성도들을 뜨겁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 성도들을 제자의 길로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면류관의 길이 아닐 텐데요. 변화산에서 마주했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텐데요. 잎사귀만 무성해버린 나무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그 길을 걷기를 결심한다면 명확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어드리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말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요즘 심리학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별로 안 아까워한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을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요, 청년들을 향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교회를 가느냐 물었더니 교회를 안 갑니다. 근데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물었더니 때때를 맞춰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질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가냐 물었더니 자기의 시간을 빼앗길 수 없대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걸 빼앗길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의 문화인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0대들을 많이 만나며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답니다. 예물을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대요. 문제는 교회 오라고만 하지 말래요. 예배 드리라는 말만 하지 말래요. 자기는 그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필요할 때 찬양을 들으며 때때를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시간을 내어달라는 이 모습만큼은 좀 내려놓게 해달래요. 왜냐고요? 여행 가야 되거든요. 즐겨야 되거든요. 놀아야 되거든요. 쉬어야 하거든요. 돈 벌어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부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6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학생들은 6일의 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며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지치더라도 힘껏 살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 첫째, 예배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둘째, 그 바쁜 시간을 살아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없다면 이 또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떤 것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결론은 이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하셔도요, 고백만 풍성해도요, 괜찮아요. 고백만 풍성하다 보면 어느 날 열매 맺힐 날이 있을 터이니 여러분, 우선은 고백부터 시작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설교물들을 작성해가고 다시 묵상하고 또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설교자의 제 양심이 그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줄 알면서도, 부담될 줄 알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백만 가득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한 그 사랑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예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알곡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현장 속에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단 한 명도 없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부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시간이겠네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들이 오늘 찬양처럼 풍성히 피어지잖아요. 살기 위해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는 고백들이 날 때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처럼 저 멀찌감치 서서 부정하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외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12제자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던 진짜 제자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 같겠지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하나님이라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나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우리에게 드러난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어디에 서 계시겠어요? 이 오랜 신앙의 끝에 정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여러분 어떤 족적과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기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생각하겠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남겨줄까 고민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제1은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을 남겨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내가 열매가 없고 내가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라면 열매가 있어야 씨앗이 있을 텐데, 열매가 있어야 다시 심을 수 있는 씨가 있을 텐데, 잎사귀만 무성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야 뭐 그리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20대입니다.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니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 우리 아빠 장로님, 우리 아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에 여러분 왜 이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부정하는데, 신앙을 담지 않는데, 어디론가 보면 가족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번에도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학생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그 친구 아닙니다.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길래 그래 교회 가보자. 어떻게 해줄까? 내가 소개를 해줄까?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 엄마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교회 다니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너는 왜 교회를 안 간 거야? 글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다 보니 여전히 안 가네요. 그랬니? 엄마가 교회 가자고는 안 하셨어? 처음엔 했지만 뭐 시간 지나다 보니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아니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요. 그래?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너가 교회를 안 갔어? 대단하구나.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니? 오빠 있고요. 교회 가? 안 가요. 그럼 또 여동생이 있는데요. 걔는 교회 가니? 안 가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교회가 세대를 못 따라가서요. 교회가 문화를 품어내지 못해서요. 교회가 20대 아이들의 청년들의 생각을 다 이해해 주질 못해서요. 아니에요. 입만 무성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심어줄 씨앗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어떤 열매 없이 매일매일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했지만 정작 나의 집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었고 나의 삶이 주인이었고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한 문화를 가정 안에 만들어 놓았다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단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네가 성공하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세상 안에서 성공하려면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다, 성경 읽을 시간에 책 한 자를 더 보아라 가르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 씨앗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나무에 자라남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이제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하렴.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틀 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자기 교회 따라가고 싶다 이야기했더니 부담된다고 딴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네가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 부담되니까 옆에 청년들 많은 교회 가. 바지끄레기 잡으라 그랬습니다. 야, 바지 딱 잡고 엄마 안 돼. 내 신앙이 바로 크려면 엄마 옆에 내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꼭 엄마 교회 따라가라 말했는데 오늘 어찌 됐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죠. 잎이 풍성하시죠? 잎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잎사귀를 헤쳐보시죠. 그 풍성한 잎사귀 사이를 막 헤쳐보세요. 열매는 있나요?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혹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하니 내가 부유해진 것,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하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잘된 것,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은 것, 여러분 뭐 이런 걸 열매라고 지금 혹여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 성민교회 그 정도 실력 아닙니다. 그죠? 그러하다면 이 열매가 뭘 말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했을 때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내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잘 해결된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거 열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의 피 한 방울이 있냐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냐고요. 지금 누군가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그래서 영혼 한 영혼들을 쳐다보며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골고다의 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있냐고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직장의 지인이 됐든 동료가 되었든 그 열매가 있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 보도록 하죠. 한국교회는요, 병들었습니다. 그 병들었음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다음 세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병든 적 없으시고 병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구조가,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그 활화산과 같이 타오르는 영적인 뜨거움을, 영혼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더 차갑게 식게 만들어버렸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실수이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었던 자들의 오해라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가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누구십니까? 좋은 말 던져주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길 바라세요. 선지자, 대단한 예언들을 이루어 주어서 내 미래를 밝혀주는 점쟁이와 같은 선지자, 그분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도와주는 요새요, 반석,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힘겹지 않게 도와주는 나의 도우미?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살아갈 이유요, 내가 호흡해야만 하는 이유,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근거요, 오늘을 내가 꿈꾸는 이유,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분. 이 위대한 고백과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 안에 진심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보일 때입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도록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살아낼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열매 맺을 때입니다. 이 길을 우리 성민교회가 2026년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고 우리의 함께하는 협력이 절실해요. 우리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되지 맙시다.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나의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나는 볼 것입니다. 3절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이제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예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과 나는 구속한 우리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내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제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을, 내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없는 찬양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